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5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제2설교의 결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2설교의 결론으로서 하나님과 선민의 계약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다짐하셨고 백성들이 엄숙히 서약을 했다. 그로 말미암아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끌어내시고 종되었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격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도 않았고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 아니고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걸 알고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정말 내 지금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자체만 가지고도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내가 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킨다는 자체는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거 보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는 다른 사람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산다는, 이게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구별한다면은, 주일날, 가방을 들고 교회를 출석한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삶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특히 보세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겠나이다고 하나님과 지금 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여호와의 길로만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 뭐 세상의 여론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막 큰 소리로 확성기를 대서 그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좋아! 이리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부터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세밀하게 이 마음에서부터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든지 소리가 더 커야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을 갖는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나에게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겠나에 대해서 우린 지금 이 음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갈 때에 번쩍하는 빈깎에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랬을 때에 세미하게 사울아 사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 소리는 일행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고 그냥 소리가 났는데 그냥 그렇게만 알았지만은 당사자 사울에게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의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여 어디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거 다 열심히 믿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요, 열심히 믿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 기분에 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요,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냐, 또 말씀에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건 주의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기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을 또 하고, 이런 철저하게.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내가 지킬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또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이렇게 살기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이걸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선민의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선민이 뭡니까? 선택한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다짐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걸 지킬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약의 백성이 된 결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유행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느냐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00명 중에 99사람이 다 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면은, 너는 반대쪽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 옛 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옛 습성 그대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걸 의식하고 살고요. 내가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다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이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하면은 우리는 아니요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그래서요, 세계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대,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유독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자꾸 그거와 연결되어질 때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전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깨달아 터득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민이에요. 성민.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그러니까 성민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보고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나에게 팍 꽂히고부터는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는 나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데, 이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걸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힘들고 오랜 율법의 저주하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율법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육의 사람, 옛사람, 율법의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우리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육은 이미 죽어버렸고 우리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더는 육으로 살지 마라, 더는 율법으로 살지 마라,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라, 그리고 영으로만 살아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떡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떡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하여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깨달아졌지만 영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다 영으로 살다 육으로 이렇게 살다가, 야, 이미 성령 안에서 나는 옛 사람은 죽었구나, 새 사람이구나, 영의 사람이구나 깨달은 사람은 이제 육적인 삶에 대해서요, 나는 죽었다는 걸 깨닫고부터는 하나하나 다 포기를 하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내 처해 있는 환경과 내 능력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날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날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바로 뭐냐?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육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내 자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무슨 재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키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믿으라고 했어요.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그분이 해결해 놓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정말 아는 것을 믿는 것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는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몰라도 아는 것만은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믿는 거는 내가 아는 것은 무조건 하고 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요, 이때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영접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를 육적 그리스도인이자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직도 육적, 예수는 밑에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뭔지 알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직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막 원망불평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 예수 안에서 영생과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고 동산 밖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젠 육으로 사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걸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육적인 일은 한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요, 육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나님이 허락한 수완이 있다고요. 원래는 영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영이 죽음으로 이 육신의 수한대로 살고 죽기 전에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이 돼야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생을 보장받아서 내가 죽음으로 영생,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보고 뭘 하라고 안 했다고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 대신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성령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 인생 새롭게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부활의 영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언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실지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나는 현재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계약이라는 건 바로 뭐냐? 오로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길로만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어떤 말씀이라도 느닷없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 하는 것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언급했지요. 육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만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되 아직도 삶의 주인은 자신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되어지면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 터지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율법으로 살 때는, 옛사람은 살 때는 그냥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누리고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여 얻었다는 그 소리 듣고 나중에 애쓰고 수고하여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율법으로 사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은혜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누리라고 하니까 그냥 그 복을 누리고 살면서 이 복을 받아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참 그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자격을 갖추어서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복을 네가 받고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인간은 아직도 자기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 헛된 수고로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복된 자는요, 이미 자기 한계,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요. 나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는 앞설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나는 못한다가 여기는 사람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은혜만이 필요합니다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제발 이 성민을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성민. 성민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라면 말씀을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분이 하라고 했나? 하지 말라고 했나? 그분이 일하다 힘들면 포기하고 돌아서라고 했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네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라고 했냐? 성경에 다 답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도요, 내가 혼자 자원하여 지고 가는 줄로 아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힘들고 어렵지 않아 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주인이 예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걸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본인이 몰랐던, 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그걸 깨달을 때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래야 될 이유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구나 깨달아져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이거 깨달아지시면은요, 지금까지 그냥 천천지 왼수를 생각하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요, 순간순간 하루하루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살았을까 하는 사람으로 자꾸 깨달아져 간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도 육의 사람, 예수를 믿어도 육의 사람으로 사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니까 자꾸 아까운 세월이 흘러가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 계시록까지 내가 강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흐름 속에 딱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떤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한다면 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요약하면은 아담을 창조하셔서 동산 안에서 영생과 행복을 주셨다고 얘기했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우리는 영생과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요, 또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대신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잃어버린 영생과 행복을 딱 그분이 다 회복시켜 놓고 믿기만 하려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기가 막힌 복을 못 누리고 산다는데 그게 문제있거든요. 그 복을 왜 못 누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직도 내 자아가 안 죽어서, 다시 말해서 주인이 나다가 보니까 내 입장에서 이건 복이고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불평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아름다운 계획에 계셔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으니까 다 내게 좋아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무조건 하고 아멘 하고 받아 그냥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 누리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는 믿어도 육의 사람이니까, 옛사람이니까, 율법의 사람이니까 뭔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이 그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헛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딱 깨달아지시면 그 순간부터요, 내가 뭔데 이런 기가 막힌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내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 복을 안 주셨다고 원망 불평하고 살았구나 하고 자신의 신앙을 탓하는 순간이 있어져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맺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얻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이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과 더불어 계약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백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 갈래길이 왔을 때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오늘 내용이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 앞에 은혜스럽게 여겨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결국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뭐를 요구하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놓고 인간을 거기에 아담을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다시 당신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놓고 거기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국은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누리고 사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육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살고 율법으로 사는 이것이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다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여러분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당연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누리는 거 아닙니다. 자격과 상관없습니다. 자격과 상관없이 누리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100% 죽기만 하면 100% 죽으면 100%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